오늘은 성령론 두 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보혜사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똑같은 능력과 힘으로 똑같이 수행하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보혜사이셨습니다. 보혜사는 변호사,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냉혹하고 죄악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선물이십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 대하여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 이후에 삶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도록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충만하게 오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보살핌이 맞춰지고 성령의 시대,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열린 거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면 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탁 앉으셔서 왕으로서 앉으셨을 때 그 대관식의 축제의 기념을 위해 오순절날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가만히 펼쳐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는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지도 않은 교회의 경험 가운데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도 못한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별반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로 내버려두고 있다. 그 약속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예상되는 것은 영적인 가뭄과 암흑과 쇠퇴 그리고 죽음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히 경험되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그 비결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약속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가뭄과 영적인 암, 쇠퇴, 죽음이 온전히 해결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화와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과 교회는 성장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고 더 하늘로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은 필수적입니다. 여기 리비안 헤럴드 1892년 11월 5일자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신령한 능력은 필수적.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더라. 다른 모든 축복들이 연이어 가져왔을 신령한 능력이 부족되고 있다. 교회가 사소한 것에 만족해 있느라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야 마음을 정결케 유지해 줄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움찔하지도 갈급하지도 않고 호소하시.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번성케 하는 왜 그분을 갈구하지도 않을까? 영적인 암흑인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개인들과 교회와 가정에 성령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능력 충만하고 힘있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실 그 성령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며 더욱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말씀에 참여하고 귀 기울이며 암송하며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 더욱 함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비안 헤럴드 1892년 11월 5일자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선택하신 주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앞에 드넓은 진리의 대지를 열어놓으셨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대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혜사이신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경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김포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앞으로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김포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능력의 주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영께서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진리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것과 우리를 늘 함께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보혜사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